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라는 관계는 무엇인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한번 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공지를 잠깐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한국의 선화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은퇴하셨죠. 그리고 위GM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금 선안 청지기 교회에서 집회를 어제 금요일부터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도 이제 예수 동행 세미나를 집회를 인도를 하시는데요. 어저께 임요한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고 또 그 속에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영성을 살피고 돌보는 일들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의 영성을 목회자들은 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예배가 아까 방금 시작되기 전에 강단에 이 촛불이 꺼져갈 듯 말 듯 힘이 없는 모습을 제가 봐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름을 더 넣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넣으니까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초는 아직 뭐라고 할까요? 안정화가 안 됐죠. 근데 왼쪽에 있는 초도 아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름을 처음 넣으면요, 그 처음 넣은 기름이 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초가 세게 타오릅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세지만 불안정한 모습으로 이제 떨리는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초처럼 보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초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과 같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 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연료가 떨어지는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즉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촛불이 점점 더 작아지다가 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금 기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다시금 은혜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처음 보충되었을 때는 그 뜨거움과 감격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안정화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불꽃이 작아지려 할 때 또 은혜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작아지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잠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의 관계, 즉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언약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복된 것들과 세상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기뻐집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세상의 작은 일들에 울고 웃는
일시적인 것을 쫓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훨씬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의 존재라는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 혹은 우리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또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서로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다짐하였던 세례의 약속, 우리 다들 하셨죠? 또한 이 교회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입교의 약속, 또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세워짐의 약속 등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약속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와의 관계와 더불어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부의 약속에까지 연결되어져요. 결혼 예식을 할 때 서로 남남 사이였던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살겠다라는 혼인의 서약을 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결혼 예식 또한 세례식 등과 같이 영적 예식에 포함하죠. 그래서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혼인 예식이 7성례, 7가지 성례전에 포함되는 게 바로 혼인 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서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에베소서 5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를 않았지만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가 이끄는 삶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부로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위해 얼마든지 목숨을 바치실 수 있으시지요? 여성분들이 하면은 하시네요. 그럼 우리 아내분들께서 남편의 얼굴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나요? 한번 남편 얼굴을 한번 살짝 바라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5절.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제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으신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참한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참했는지 금방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과 열정을 다 바쳐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가고 선물을 갖다 주고 꽃을 갖다 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정성에 이 여인도 감동을 받았는지 이 청년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커플이 되어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청년이 다짐을 합니다. 이제 이 여인과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고백을 한 거예요. 프로포즈를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했고요. 멘트까지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분명 프로포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여인이 남자친구에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평생 저녁 식사 후에는 당신이 설거지를 해주세요. 참 쉽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포즈를 했던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지만 이 불쌍한 청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죠. 졸리면 잠을 잡니다. 추우면 옷을 챙겨 입는 일들을 하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두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잠을 자줬다, 내가 밥을 좀 먹어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죠. 그저 배가 고프니 밥을 먹는 것이고 졸리니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가 자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이야기하죠.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자신의 몸이에요. 내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종종 실수하죠. 내가 아내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육아를 도와줄게, 내가 설거지 오늘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일들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남편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의 손에 물이 묻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남성 성도님들께서 우리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혹시 집에 가서 어깨를 으쓱으쓱 하시던 남편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 남자들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같이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편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방법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 말씀 말고는 여러분들께 드릴 대답도 없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저자는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정은 늘 사랑이 넘쳐야 정상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가정에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넘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을까? 왜 예수님 잘 믿는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정작 나는 사랑해주지 않을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 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동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사랑이 자동적으로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결론이 나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과 예수님 잘 믿는 것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다, 부흥회다, 모든 교회 사역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섬기는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 혹은 남편에게는 소홀히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교회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대할 때에도, 친구를 대할 때에도,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금방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자세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당장에 교회 찾아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도맡아서 했습니까? 아니죠. 자신을 모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렸던, 그래서 얼굴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던 그 원수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장에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한 걸음에 그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된 거죠. 사람들 간에 어려웠던 관계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정말 잘 믿으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트는 거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마저도 사랑하였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제서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성경의 인물들만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어떤 큰 집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만 정말 하나님 은혜 크게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러한 축복, 나 역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내 남편은 왜 저 모양인가, 내 아내는 왜 저렇게 바가지를 긁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나와 자식을 위해 온갖 고생 마다하지 않는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남편을, 내가 자꾸만 아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가 꼭 사람 만들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이래라 저래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진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아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동행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남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성실함이 빛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밥만 차려주는 아내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진짜 만나고 믿기 시작하니까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다 거칠어진 손이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깨우치게 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나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과 같이 교회와 내가 입교의 연을 맺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의 가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뭐죠? 바램이었어 라고 표현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따라 불러보는데 이 가사가 참 재밌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보통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명이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연의 반대말로. 그런데 이 가사는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의 바램이었다. 이거 좀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바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 소망, 희망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과 같이 아내와 남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만남 또한 결코 우연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내로 음행하는 고멜이란 여인을 맞이하게 된 것, 호세아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이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는 자세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것 체험도 받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위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채워나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32절과 3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이야기하죠.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과 같은 것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비밀도 아니고 큰 비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존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내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통 교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보통이 아닌 사람들만 이 비밀을 알겠죠. 모든 사람이 다 안다면 이건 비밀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까지 포함하여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걱정 모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시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따지셔도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께 따지겠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신앙인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언제까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큰 비밀, 보화와 같은 비밀이 있는데 그건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 마음만 기뻐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의 사랑이 넘치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얻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전심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남편,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다들 서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으로서 내가 서약하고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이 교회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담긴 비밀과 진리를 우리가 잘 묵상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잘 믿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빛나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체험받으려 하였고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점점 더 골마졌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남편과 아내는 나의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교회, 교우들은 나의 지체이다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려고 노력하여 감당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 안에서의 평화, 교회 안에서의 평안이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 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불평과 단점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보석을 칭찬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